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것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쉽게 그리고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배경과 같이 그 1세기의 로마의 핍박과 환난 중에 참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핵심은 하나예요.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도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참 많이 부르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그 도전이지 않을까? 마지막 목표.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의 그런 표대와도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다는 픽스 온이에요. 완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그 외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예? 이거면 되죠. 이것만 잘하면 돼. 딴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바라보자. 오늘 찬송했잖아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이거에 참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오는데 사람 보고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와야 돼요.
예수 보고 오셔야 돼요. 십자가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니까요, 바로 1장과 2장에 내었던 그 내용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가장 귀한 그 이름, 정말 천사보다 뛰어난 그 이름, 그리고 또 2장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받아요. 그러므로 이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정체성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인주의도 참 좋습니다. 개인 영성, 개인의 신앙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것이 신앙을 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의 공동체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해라. 여기 거룩한 형제들, 행복을 목표로 살지 말고 거룩을 목표로 삼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행복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물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런 신앙의 삶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 그냥 물질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부르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서,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시니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신실.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단어, 이 마더 테레스 있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스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참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그런 어떤 유익이 좀 적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훌륭한 일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얻어지는 뭐 수입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근데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기를 위해서 부르셨다. 아까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세우신 것,
그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 아니라 신실하도록.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는 페이스풀, 그래서 피스풀 해가지고 뭐예요? 아주 신실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꾸준한. 그래서 이걸 뭐예요? 충성으로 번역합니다. 신실은 충성,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 거룩,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어요. 변함이 없으셨어요. 한결같으셨어요. 똑같아요. 처음과 끝이. 내일 주실 말씀이지만 여러분,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죠?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신실함을 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거룩을 버린 거예요. 그걸 책망하세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끝 사랑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충만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한결같다. 그런 게 있죠. 아유, 저 사람은 참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꾸준해. 그러면 조금 두 가지 의미예요. 참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뭐 그냥 그래. 맹숭맹숭해. 똑같아. 이런 의미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한결같으셨다. 똑같으셨다. 충성스러우셨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이제 모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이제 모세도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회기 20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신실하였다. 변함이 없으셨다. 그런데 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건 뭐냐면 이 비유인데요. 이게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집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벌거벗은 세계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 아주 위대한 건축가 그 가우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세일 안수 집사님. 네. 가우디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러면서 이 가우디의 태어남에서부터 이제 건축가가 되고 거기에 그 건축에 쏟아진 어떤 그런 창의성, 그렇죠? 열정.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면서 이게 집이 있지 않냐, 마치. 근데 집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세상에 없는 집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집을 막 이렇게, 집이 대단하다. 집밖에 안 보여.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그냥 집만. 근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아요.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여러분,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보세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세는 마치 집과 같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 집을 지은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 상속자, 주인으로서 신실했다. 그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잡으라. 굳게 잡으라. 뭘요? 우리의 소망의 확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확신이란 말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자랑을 끝까지, 그리고 굳게 잡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 여기는 집이 된다는 건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형제라 그랬잖아요. 한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형제가 된,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하늘 가족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는요 이제 또 좀 단락이 바뀌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람이 전하고 설교자가 전하고 사람의 말로 전하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어때요? 들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데 이 오늘이란 단어 중요하죠. 항상 오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민수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르비딤이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퉈요. 그래서 뭐요? 무리바, 마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시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을 완고하게 거역하며 아멘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결과는 무슨 얘기죠? 9절 하반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을 완고해요.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마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이 그 말씀 받아요. 말씀이 뿌려져요. 말씀이 심겨져요. 근데 열매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역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그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에는 이 광야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1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는데 1장은 출애굽한 1세대, 근데 26장에는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어요. 하나님은 40년 이 광야에 이거를 불순종 거역함으로 광야 40년 하는데 무슨 얘기죠? 이 불순종한 거역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이에요. 무서운 책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결국 그 결과는 40년 광야의 방황, 그리고 거기에 죽음, 그리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신실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믿음처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신실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붙드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생각하지,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 뭐라 그랬죠?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속에서 여러분 영적 교훈을 받으시고 오늘 성령이 교회와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으로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실 때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안식의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예수님처럼 신실하라. 예수님처럼 충성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집에 그 거룩한 하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생명과 구원과 안식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